저는 한국에 온 지는 이제 11년 차 살고 있고요. 제가 하나원에서 이제 나와서 보름 2주 만에 이렇게 에스더를 알게 되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에스더를 소개해 주시고, 그때 제가 6월 15일 날 하나원 퇴소를 했는데 7월 1일 날 그때 이제 흰돌산 기도원에서 그 북한 금식 성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가보라고 하고, 또 금식을 하루를 한다고 하길래 저는 굉장히 이제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제 금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이제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인돌산 이제 기도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루를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 콧물 다 쏟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정말 회개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하면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3번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살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이렇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콜링 하는 시간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원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14평의 그 작은 이제 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에 이제 나와서 혼자서 이렇게 지내면서,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리고 또 에스더는 또 자비량으로 섬기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 하나님이 거기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아멘하고 이렇게 헌신한다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에스더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살리십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남편을 만나서 현재 저희 큰 아들을 이제 중국에서 낳고, 큰 아들이 2살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한국으로 라오스, 태국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와서 또 에스더를 만나고 이렇게 훈련 받고, 또 기도 선교사로 훈련 받고, 또 이렇게 제주도에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 그 DTS라고 예수 제자 훈련을 저희 남편과 큰 아들이 와서 같이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저희 둘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태명을 열방이라고 하고, 열방대학이니까 제 열방이라고 하고, 이렇게 또 뭐 입덧하면서 또 전도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셋째가 또 생겨서 이렇게 낳고, 저는 또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넷째가 생겨서 이렇게 낳고, 또 예, 아니 제가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니고, 또 얼마 지나서 또 5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계획이 전혀 없었고,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렇게 키울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제가 이 5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중국에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신 남편이 정말 어떻게 저하고 그렇게 맞는지요.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를 만나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옆에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부터 주십니다. 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니?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말씀에 또 꼬꾸라지고 우리 형제를 같이 사는 그 사랑스러운 그 원수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정말 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양 사람이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거는 함경북도였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5살 때 평양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추방을 당했대요. 무슨 일로 추방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당시 이미 사망하셨고, 그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작곡가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음악적으로 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없었고, 그냥 저희 아버지는 이제 기타를 잘 치셨습니다. 기타를 잘 치시고,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기타 치는 거를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좀 배우면서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었고, 그 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술만 마시면 저희 3남매인데요. 저희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자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밤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다 일어나라 합니다. 다 깨웁니다. 그래서 다 앉혀놓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앉아라 하고 어떤 연설을 하냐면,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먹일 것이다, 이러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셋 다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만세, 아버지 만세 3번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저희는 자랐고, 그 아버지가 왜 그랬는가 제가 좀 돌아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그 정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일성이 하는 그대로를 이제 가정에서 따라하는데, 아버지가 너희를 먹여 살릴 것이니까 너희는 아버지만 섬겨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하셨고, 술을 이빠에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정신이 온전한 때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정말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또 두려움의 존재였고, 한마디만 하면 무서웠고, 근데 그 아버지는 맨날 취하면 하는 행동이 저희 엄마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엄마가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쿵쿵쿵 소리가 나고 막 우는 소리가 나면 눈을 떠보면 우리 어머니가 맞고 있었어요. 술 취해서 들어오면 우리 엄마를 패고, 완전히 저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저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 이불 속에서 늘 울면서 이제 컸는데, 그 가정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 안전한 그런 장소여야 되고, 아빠 엄마가 그 자녀에게 뭐 사랑한다, 내 딸 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저희 형제 중에서 저희 언니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 저희 남동생도 그만하면 괜찮고, 또 북한에서 아들을 선호하는데, 저는 둘째 딸로 이렇게 가운데 껴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못생겼어요, 언니 비하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못생긴 돌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들으면서,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구나. 내 아빠 엄마는 어디 있지? 내 아버지 엄마는 어디 있지?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2살 되던 해 저희 아버지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까만 승용차가 와서 아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없은 다음부터는 저희 맨날 술로 어머니를 패고 이렇게 하던 그 행위는 없어지고, 정말 우리 어머니는 아이들 세 남매를 이렇게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때 마침 북한에서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길 때예요. 정말 힘들 때 저희 아버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매일매일 정말 뭐 술깡치라고 하나요? 북한에서?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술깡치? 술깡치.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제 술을 그 강냉이로 이렇게 술을 빼면 이제 술을 이렇게 다 이렇게 빼면 깡치가 남습니다. 이제 그거를 한때 양식으로 삼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거를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제가 탈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저희 언니가 먼저 탈북을 시도했다가 아주 실패하고 제가 이제 시도했는데 이제 성공을 해서 팔렸습니다. 이제 중국에 팔리니까 이제 제가 계획했던 나는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 우리 형제들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이 다 이제 물이 되고 정말 제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아픔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정말 비참한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이런 그런 속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중국에 와서도 울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팔려간 집에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국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방황하면서 또 팔려가고 또 식당에서 일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탈북민 언니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언니하고 같이 이제 연길로 오게 됩니다. 그 언니의 엄마가 중국인이었고 이제 뭐 80년대인지 70년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국에 살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산 분인데 그분 이제 친척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척집에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로 간 이유는 이제 한국에 오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는 이제 한국 이제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두 길이 있는데 우리 선택하는데 저를 이제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 미국 가면 돈 더 많이 번다. 응? 한국 가면 뭐 요만큼 벌 거를 미국 가면 많이 10배는 더 벌 수 있다. 우리 미국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식하니까 워낙 무식하고 그 언니가 하자는 대로 그래 우리 미국 가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며칠이 이제 지났는데 이제 그 친척 분들이 이제 집사님들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연길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탈북 자매들이 그 집에 와서 이렇게 한국 가기를 대기하고 있다, 이제 미국 가기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집사님들이 그런 열정을 품으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제가 이제껏 태어나서부터 2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나는 살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당한 그 복음을 듣는데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드리는데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적기도 드린 후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흘러나오는데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나를 돌아보니까 피해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믿겨지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믿을래야 믿기를 이제 작정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데 저는 그게 100% 저에게 다가왔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되고, 그 밤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테이프를 또 듣게 됐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그 목사님, 동생분인가요? 형인가요? 그 장로님 천국 간증하잖아요. 그 테이프가 연길에 있었는데요, 그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새벽 2시가 됐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저 끔찍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오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을, 이 하나의 그 사건을, 나에게 오늘 일어난 이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웠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 머릿속에 저희 엄마와 가족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북한에는 복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엄마가 어디서 복음을 듣겠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얘기했습니다. 저는 미국 안 갑니다, 북한 갑니다. 저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 언니가 미쳤냐 너 거기가 어디라고 가느냐, 그 집사님들도 거기가 어디라고 가느냐, 복음 들고 어떻게 가냐, 네가 살아서 거기 가면 살지도 모르는데 넌 죽어, 거기 가면 죽어, 막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다고 이제 결심을 했고, 가다가 죽으면 천국, 살면 복음 전도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계속 간다고 하니까,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일주일도 이제 안 됐는데 제가 저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유방암으로 거의 사망 직전에 가셨다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다 받았다가 다시 살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리셔서 이제 저를 중국 땅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의 그 삶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훈련받고 이제 제가 가게 되는데,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강을 넘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려면 이제 산을 2개, 한 3시간 반을 걸어서 가야 되고, 뭐 이제 그 군인 초소가 또 마지막으로 있고, 그 다리를 하나 넘으면 저희 주택들이 시작되는데 저희 마을이 거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제 안에 이제 두만강 옆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저에게 정말 얼마나 그 큰 유혹이 찾아오는지, 빨리 돌아서라, 돌아서서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야 너는 안전하다, 북한으로 가면 너는 죽는다, 그런 유혹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저를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네가 복음 들고 북한 가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단도 안다. 너를 끝까지 방해할 거다. 근데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그 유혹을 또 그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나를 두렵게 하고 지금 겁을 주는 악한 영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이제 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선포하면서 제가 북한을 향해 이제 넘어갔습니다. 강을 지키고 있는 군인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그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가는 길도 쉽지는 않았고 이제 사경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저를 살리셨어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직접 피부로 느꼈고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행하신 기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북한 땅에서 이제 뭐 3년 동안 실종된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갔던 성경책과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은밀한 저의 나름대로 은밀하게 다 이제 대피로 이렇게 묻어놓고 땅에 묻어놓고 이렇게 그날 제가 새벽에 넘어갔는데 아침에 집에 도착했고 몇 년 만에 만난 저희 엄마는 정말 저희 가족들은 눈물로 이렇게 상봉을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엄마를 보냈습니다. 보이지돈 담당 보이지돈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딸이 왔다고 신고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자수하고 제가 당해야 될 그런 고난이 있다면 당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보이지돈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딸을 데리고 보이부 어디로 9시 아침 9시까지 오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가니까 조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했고 중국에 팔려가서 이렇게 팔려가서 살다 보니까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서 또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인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쳤구나. 그냥 미친 여자가 하나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너는 1년 동안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게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제 거기에 가도 감당하지 못할 이 몸인 줄 알고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셔서 저 예비하신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저희 집에 돈 얼마를 주면 빼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보내셨던 여자 목사님이 주셨던 돈이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 사용해라라고 주신 돈을 딱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딱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줬어요. 다 주고 이렇게 저는 그때부터 저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나는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 돈 벌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속임당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야,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래서 안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고 저희 이렇게 언니하고 저희 형부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 영적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저희 그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일날부터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초라해요.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가운데 하나 놓고 그냥 2-3명이 모여서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예배는 생명건 예배입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뿐 아니라 저희 북한에 정말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이제 알아야 되고, 저는 뭐 이렇게 북한에 가서 갈 때 그 여자 목사님에게 제가 여자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도 맹세를 했고, 북한이 통일될 때까지 저 북한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그 우상의 자리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저는 가족에게,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1년 반 만에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오기 시작하니까 그 선교사님과 연결은 끊어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재탈북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 와서 얼마나 후회되는지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맹세는 다 온데간데 없고 다시 이렇게 중국으로 다시 오게 되면서 굉장히 죄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충성 맹세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저를 또 잊지 않으시고 저를 또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재탈북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한 2년 동안을 이제 몽골로 탈북하려고 내몽골에 가서 살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큰 아들을 출산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너 한국 오지 않을래? 그분이 누가냐면 이제 영길에서 만났던 탈북민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이 전화 오셨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그때 미국에 같이 가려고 했던 그 언니는 이미 그때 미국으로 갔고, 그 언니는 미국으로, 저는 북한으로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그 언니에게 어떻게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언니가 번호를 어떻게 알려줬나 봐요.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뭐 한국 브로커 비용을 대줄 테니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저희 남편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볼 테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멋지죠? 이때는 멋지네요. 그냥 뭐 가면 어디를 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있어도 신분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니까 그냥 뭐 할 수 없는 거죠. 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중국 정주에서 탈북민들을 만나서 11명이 모여서 라오스, 태국으로 거치고 오면서 뭐 제가 북한 갔다 온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제 생각도 못 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이제 뭐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이제 하나원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에스더를 만나서 이렇게 훈련 받고 또 제주도 가서 이제 뭐 5개월 동안 뭐 핸드폰도 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렇게 5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저는 제 안에 얼마나 그때도 이제 많은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많이 회개하고 이렇게 그 제주도 훈련을 마치고 에스더를 다시 복귀해서 왔는데, 이렇게 아이를 한 명 한 명 출산하면서 또 이제 에스더의 그 탈북민 센터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라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물론 기도합니다. 하지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애통함이,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기 시작하셨는데, 언제냐면 작년 1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1년 반에 저에게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으면서 마을에서 정말 어른들이 저희 굉장히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이제 뭐 비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것이 뭐 이러면서 많이 괴롭힘을 이제 당했습니다. 도둑질 안 한 것도 너희가 도둑질했지, 마을에 뭐 없어지면 너희가 도둑질했지, 우리가 안 했는데, 그런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는 못 참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전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힌다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정의의 이름으로 복수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고 또 제 안에 교만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제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엎드러지기 시작하고 그냥 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뿐이고 또 올라옵니다. 분노가 또 올라와서 내가 피해 당하고 말면 괜찮은데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피해 당하면 괜찮은데 북한의 우리 가족들까지 위협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못 참겠다. 내가 죽고 너가 죽고 내 죽고 해보자. 우리 다섯째 딸이 막내 딸이 굉장히 이렇게 돌 안 됐을 때 이렇게 앞에다 엎고 내가 1인 시위해서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이렇게 정말 계획을 은밀하게 짜고 이렇게 시행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를 향한 비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제가 듣지 못하는 말들을 제가 하지 않은 행동들까지 사람들의 추측에 의해서 추측, 생각 그걸 다 포함해서 말이 도는데 저는 참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억울해서 이제 막 싸우려고 했고 이거는 북한 영혼들을 위한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정의의 이름으로 싸워야지 막 이러면서 막 분노에 불타가지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집에서 너무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또 이런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정말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분에게 장문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 읽어보시고 전화 오셨는데 예정아 억울함을 다 갚으려면 누가 십자가를 지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왕으로 쓰임 받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하시는데 저의 모든 계획들이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 악한 자인 줄을 저는 정말 악한 자임을 제 자신이 몰랐습니다. 제가 억울함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는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참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그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분노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저희 남동생이 북한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37살밖에 안 된 내 남동생이 코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염증인 줄 알고 치료를 했는데 그게 암이었대요. 정확한 진단도 받을 수 없이 사망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남동생 만나고 싶었거든요. 통일되면 가서 만나고 싶었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해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우리 남동생은 죽어가고 있었구나. 너무너무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는 왜 너 동생만을 위해서 우느냐? 북한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너 동생 같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울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껏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살며 안일하게 살아왔던 그 애들 양육하며 거기에 치워가지고 그냥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런 대로 살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설 때마다 그냥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구나, 감사하구나, 그냥 이 정도로 했던 그 전에 저의 모든 태도가 그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는 동안에 다른 세계 어느 곳에, 북한 어느 곳에는 사람 생명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살고 있는 기도의 집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내 남동생이 사망했는데 내가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연속되는 끊이지 않는 이제 저에게 들려오는 말들, 그냥 제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그냥 내 삶이 그냥 뭐 정신 없습니다. 애 5 키우는 게 정신이 있겠어요? 뭐 큰애들은 큰애들인데 뭐 어린 꼬맹이들 정신이 없어요. 집에 가면 뭐 난장판이에요. 정신이 없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를 뭐 생각해 준다는 목사님들 전화가 와서 누구는 이런 말을 하는데 너는 진짜냐 어쩌냐, 정말 그게 괴롭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을 들었으면 기도해 주셔야죠. 침묵하고 기도해 주셔야죠. 왜 그거를 확인하시냐고, 왜 그 말을 옮기시냐고.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옛 습관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받을 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진실을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회자 포럼 5월달, 작년 5월달 제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도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그때 제가 정말 저를 5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셨던 사모님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말기가 되셔가지고 여기에 그때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날인가 그때 암 환자들 일어나서 기도받으러 할 때 그분이 이쪽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분은 저는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베푼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넷째 출산할 때도 그때 코로나 20년도 코로나 때 누구도 방문이 안 될 때 저희 남편은 아이들을 돌보고 그분이 와서 저희 엄마로 보호자로 와서 기도해주고 제가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5월 달에 췌장암 말기로 여기 참석했었고 3개월 후에 8월 달에 사망하셨어요. 저는 그때 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하고, 사모님 우리 통일되면 북한 가요. 그래야지, 당연 그래야지. 같이 찬양해야지. 그분 성악 전공하셔서 찬양도 잘하시고 반주도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늘 찬양팀으로 같이 했는데, 그분이 사망하시는 그 앞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제가 친엄마가 사망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직 젊었잖아요. 60대 초반.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왜 내려가셨어요?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는데 고쳐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만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고, 그분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북한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늘 고백하셨던 것이, 나는 이대로 가면 천국에 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제가 통화할 때도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아니에요. 사모님 사랑 너무 많이 베푸셨어요.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그거 다 보셨어요. 코로나 때도, 사람 만나기 두려운 때도 저를 찾아오셔서 반찬 바리바리 해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딸아 수고했다, 이제 내게로 오라 부르셨어요. 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그 질병에서 노인받아서 산다고 해서 그 믿음이 큰 것도 아니요, 천국에 간다고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떠나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찬송을 계속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췌장암 말기로 뼈만 남아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에요.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물만 마셨고 배즙만 마시고 꿀을 물에 타서 꿀물만 마셨고, 그거를 먹으면 다 오바이트하고 토하고, 그렇게 해서 8개월 동안 살면서 그분이 사망해서 제가 장례식장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리고 다음날 그 화장터에 갔습니다. 화장터에 갔는데 그 동일한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보게 됐어요. 그 사모님뿐 아니라 그 새벽 6시 그때 그 화장하러 오는 그 죽은 사망한 사람들이 그냥 끊일 새 없이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눈물이 싹 없어졌어요. 우리 젠 사모님은 살아서 천국 가셨구나. 내가 왜 울지? 그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갔는데 왜 울지? 나도 그곳에 가서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돌아와서 한 일이 있어요. 집에 와서 2주 동안 제가 죽으면 처리해야 될 그 쓸 거 못 쓸 거 다 모아놨던 그거를 다 싸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3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에 30개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쓸 거 못 쓸 거 모아놨는지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았어. 너는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아이들도 많고 북한도 가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 세상에 탐욕을 버리고 제가 제 안에 쓰레기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 TV가 있으십니까? 드라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리라고 믿는데, 혹시 드라마를 보고 계신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영어를 오면서 차 사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희 차가 3초만 늦었으면 우리 차가 박살나요. 우리 그 안에 사람들 다 죽었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우리 차가 빠져나오고 그 합류하는 차량인데요, 내려오고 가고 하는 차가 이렇게 저희가 아찔아찔하게 사고 날 뻔했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가지고 이 차는 휙 갔고 저희 차가 빠져나왔는데 뒤에서 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20m도 안 갔어요. 앞에 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너무 소리가 크게 나서 트럭이 오고 있고 이렇게 깜빡 섰고 차 세 대가 동시에 이렇게 부딪힌 것 같아요. 내려오는 차량에 이렇게 달려오는 차량에 속도가 있으니까 그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요, 차가 막 부서나 이렇게 막 튕겨 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소리가 너무 세서 제가 저 안에 사람 죽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동강시스터에 오는 차량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남편도 막 운전하는데 막 부들부들 내 마음이 막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깔깔 웃어대면서 정말 우리 남은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나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그냥 틈을 노리고 있고, 우리가 틈을 조금만 내어주면 들어가서 우리를 삼키려는 것이 그들의 그 악한 것들의 계획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저희의 신은 배요. 이 배가 뭐지? 이 배가 뭐지? 저는 몇 년 전까지도 이 배가 뭐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밝히고, TV를 제가 어디 한의원인가 어디 병원 가면 TV가 켜지고 있으면 맨날 먹는 그 프로그램, 그것만 TV 틀면 그런 게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라는 거예요. 배. 먹을 것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먹을 것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먹는 것을 정말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음식물 쓰레기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최소한 밖에는 나와도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막 버려도 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북한 영혼들을 생각하는 우리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밥을 남겨서 버리는 이 때에 지구상 어디에서는 밥 한 숟가락이 없어서 그 한 숟가락이 먹고 싶은데 그게 서원이어서 눈을 감지 못한 채 배고픔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간증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계략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5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앞에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왜 그런 거예요? 옛날 습관,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내 앞에 벌어질 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며 살 수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 17, 18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함께 합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나님이 이때에 얼마나 세월이 악한지, 얼마나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지,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가 아니라, 드라마 볼 때가 아니라, 먹을 때가 아니라 세월을 아낄 때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충성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물과 피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근심시키고 성령이 탄식하게 만든 나의 죄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내가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서 24시간 깨어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이때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